네, 오늘은 제목이 뭐라 되었죠? 여러분 보이세요 앞에? 네. 이단에 대하여. 네, 이단에 대하여 배울 겁니다. 그 제목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놓은 것은 저희가 이단을 좀 공부하면서 이단을 공부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좀 얻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이단이란, 두 번째 이단의 역사, 세 번째 이단의 교리,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또 이단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줌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들려서 수빈이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이단이 뭔지 조금 알고 있나? 저희랑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요. 아 네네.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죠. 공부는 내가 해왔으니까. 그냥 기독교랑 비슷한데 끝은 다른. 승원 가이장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외의 것을 다른 거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외의 것을 섬긴다고? 네. 태인 가이장님. 다르리 뜻단. 뜻이 다름.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데. 아 이거 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목책에 다 나오네요. 네. 뭐 그냥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한테는 일부러 안 물어보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단이란 제가 이단이란 음성을 해주는 음성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단이란 처음에 이단이란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스어의 특별히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하이레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선택 혹은 선택된 것, 더 나아가서는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어떤 분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같은 분파를 뜻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가로에 그리스어하고 가로에 하이레시스라고 적어놓은 거. 저기 하이레시스 보이죠? 한국말로 적어놓으셔도 돼요. 하이레시스. 그리고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꼭 성함을 꼭 적어주세요. 제가 이따 검사할 겁니다. 가로를 다 채웠는지요. 제 가로를 많이 뚫어놔서.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정통과 다른 가르침 또한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교파를 나눈 것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예수님에 관해서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 이단이라는 단체들은 중세교회를 넘어오면서 당시에 공의회로부터 나온 교리들과 다른 교리들을 말하는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저번주에 우리 민열 선교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독교 교회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 얘기를 잠깐 하자면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저번주에 잘 들으셨죠? 민열 선교사 하시는 말씀. 그리고 16세기에 와서 서방교회 내에서 또 큰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른바 다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갈등과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는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큰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맺고 교파로 나누게 되는 거죠. 교파로 분류되게 돼요. 이단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아는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지만 이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교리들을, 이단의 교리들을 우리가 이따가 나올 세 번째 챕터에서 조금 배워보고, 다음은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우리가 배워봅시다.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단이랑 사이비는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각오로에는 단어적 차이입니다. 단어적 차이가 있어요. 이단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용어이고, 사이비란 단어는 사회적 법적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막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데, 사이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칸이 사회적 법적 차이입니다. 사회적 법적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단은 종교적 용어라서 그게 배제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을 받아요. 헌법 20조 제1항에 보면은, 제가 찾아왔는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이 뭘 믿든, 뭐 진짜 이상한 걸 믿어도, 뭐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보다가 나온 게 나르는 스파게티교 그런 뭐도 있고, 맥도날드 교도 있고, 햄버거를 일주일마다 몇 개씩 먹어야 되는 종교가 있다.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걸 믿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사이비는 좀 달라요. 사이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게 3번에 나오는 거예요. 3번의 가로에는 저기 나와 있지, 구조적인 특징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이비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불법, 탈법 이런 것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단은 구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진 않아요. 근데 하다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이비는 애초에 그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탁구대가 있잖아요. 민현 선생님이 저랑 탁구를 너무 좋아해서, 탁구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너무 좋아해서 탁구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탁구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탁구를 치다가 민현 선생님 회계인데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승원이랑 이렇게 탁구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5만 원씩 일주일에 걷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근데 오늘 한 50만 원 모였는데 민현 선생님이 이걸 들고 튀었어.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죠. 엄청 좋아하고 계시는데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단체를 보고, 이 탁구 동호회를 보고 불법 단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탁구를 치다가 민열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릇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간 거지만, 불법 단체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조직폭력배, 뭐 보이스피싱 사기단,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직폭력배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이득을 취하는 단체예요. 우리는 탁구 동호회를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탁구를 치면서 그냥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조직폭력배는 애초에 그게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서 이득을 취하는 단체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단은 법적 책임을 물지 않지만, 사이비는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이단은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래됐죠. 같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 이순화 여사라고 하시는데, 거기 첫 번째 가로에는 저기 1917년 정도교 옆에 첫 번째 가로에는 이순화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지은아, 지은이도 그 카톡으로 보내준 강의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있듯이 이순아 여사는 1870년대 태어났고 이때는 성경책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고 이때 당시에는 선교사님 한 분만 그 지역의 선교사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정도였어가지고 너무 옛날이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이 분이 거기도 써있지만 의타주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대언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뭐 해서 처음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써있지만 저 그대로 가요. 가로에 보면은 실명 모름 옆에 남방여왕 옆에 한 에녹입니다. 그렇게 이어오면서 이순아 여사님 5, 6년 뒤에 등장하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믿음의 증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타파하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그 솔로몬을 찾아갔던 아프리카에서 믿음으로 솔로몬을 찾아갔던 그 남방여왕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얘기로 인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남방여왕이라는 분이 실제로 남방여왕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남방여왕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등장해서 정말 한 10년 정도 한반도 각지에서 순회 전도를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해녹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직통 계시라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자기에게만 그런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주장을 하면서 쓰인 책이 이제 영원한 복음 그때 당시에 책을 냈대요 이 사람. 그래서 그렇게 책을 통해서 막 활동을 하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김성도입니다. 김성도 이분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역사의 이제 원조라고 이 위에 세 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왔다가 가셨던 분들이고 이제 이분부터는 진짜 정말 정확한 막 자기가 교리를 만들고 이제 뿌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1882년에 출생하고 1923년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제 뿌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음란이 원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한 사건이다. 그리고 재림주는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 한국에 오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통일교 이따가 가서 나올 텐데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의 부인 한학자 그분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거죠? 김성도까지. 그 다음 가로 원산 신학산의 백남주입니다. 백남주.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제가 글씨를 안 쓰는 건 저기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글씨 다 써주시고 네. 김성도와 함께 그 앞에 나왔던 김성도 권사님과 함께 1930년대에 세주교회를 창립해요. 세주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주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많은 신도들을 끌어왔다가 세주교회 교인들이 시험받고 떠남이라고 그 3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왜 떠났냐면 이 사람이 밤만 되면 웃을 일이 아닌데 여자 신학생들을 데리고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여자 신학생 중 한 명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임신하니까 부인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명령.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원래 말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사실 죽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남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걸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따르다가 죽고 바로 2달 뒤에 재혼을 해요. 그 여자 신학생. 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 그 앞에 김성도 권사님이 막 엄청난 그 몇 가지 교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교리들을 만들었는데 그 교리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책을 쓰세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셨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새 예루살렘 순례단의 황국주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 시간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목가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 목이 날아가고 거기에 예수님의 목이 붙여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너무 잔인한 얘기야.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거를 많이 믿고 이 사람들을 많이 따랐어요. 그 밑에 나오는데 그 밑에 또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 정드근 씨는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목가름이 아니라 피가름이라 해서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다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네. 그리고 다음에는 영생부의 조희성입니다. 이 사람은 김성도와 정드근의 영향을 받고 나이가 진짜 많이 드셔서 한 50세에 이단의 영향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형제님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50세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육체로 영생한다고 주장을 엄청 시게 하세요. 영생교라고 하는 게 그 이유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2,000명이나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이 2004년 6월 19일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이 신도들이 2,000명이나 남아있대요. 그 신도들이 하는 말은 죽은 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갔냐면 신도 살해 교사 혐의로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신도를 죽이려고 시켰다가 투옥돼서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직 신도들은 믿고 있다는 이거 뭐 아직도 있대요. 경기도 소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아니. 살아있다고 믿는데 죽었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다음은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도가요. 이 조희성, 이 영생교 이분, 이 50살 이분의 스승이에요. 이 박태선 밑에서 조희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거기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아까랑 똑같죠? 비슷한 피가름이랑 비슷한데 이 사람은 특별히 소변으로 나갔다고 해요. 소변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점점 아팠는데 이제 누가 아팠는데 그 사람을 안수기도로 해서 고쳤다가 그게 소문이 엄청 퍼져서 그 당시엔 또 인터넷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소문만 믿고 이 사람을 엄청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게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신앙촌상에 이거 길 가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물론. 없으세요? 이거 뭐 명동에도 있고 저는 이거 많이 봤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파는 물건들이 저 생명물 간장 그리고 저 요구르트런 이게 무슨 저는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에 납품되고 뭐 그런 요구르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온 물품들이라고 합니다. 저 신앙촌 상에도 거기에서 나온 자파 상점이고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아직 많이 봤는데 신앙촌 상에 엄청 많이 봤어요. 다음은
유재열스입니다. 장막 성전의 유재열스.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번엔 너무 옛날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조금 아는 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이 사람은 저기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스승이었대요. 이만희가 이 장막 성전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1966년에 시작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1931년 9월 15일에 경북 청도에서 출생했고 이 사람은 그 위에 김성도 권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이제 자신의 위에 있던 이단 교리들을 쭉 이렇게 보더니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추측이에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한테 이로운 것들로 짜집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지금 신도수는 약 20만 명 되고 경제 규모가 엄청 5천억 이나 돼요. 12번째는 문선명 교주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1957년에 원리 강론을 완성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승공 전략으로 흥행. 승공 전략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승리하다라는 말인데 이때 당시는 그 상황이 되게 급박하고 공산주의와 이제 남북한이 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정부의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되게 성공한 사례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돈이 많은 게 미국의 신문지를 2개나 갖고 있고 대학교도 갖고 있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이 사람이 죽고 부인에게 후계자를 임명하고 또 특별한 거는 일본의 통일교가 엄청 심하대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통일교가 한 5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말하기를 한국은 아당 국가, 일본은 하와 국가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제일 뿌리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통일교에 조공을 많이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가 엄청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엄청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나왔습니다.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씨입니다. 이 사람도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서 승공 전략으로 살아갔고 잠시만요. 또 JMS라고 하잖아요. JMS가 이제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대전 교도소에 있다가 2018년 2월에 출소했는데 요즘도 아직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 신천지와 비슷하게 종교색을 숨기고 위장 포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듣기로는 어떤 대학교에서 그 피해받은 정명석 씨한테 피해받은 여자 대학생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피켓 시위가 아니라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는데 한 10장 나눠줬나? 10분, 20분 만에 JMS 성도들이 엄청 달려와서 그거를 날렸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대표적인 것들만 추린 거고요. 원래는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설명 안 한 저기 PPT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은 설명 안 한 분들도 많고 세 번째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의 교리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 안상홍 씨요. 아니 안상홍이 아니라 그 위에 첫 번째 가로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저기도 써 있어요. 보이나 다? 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종말이 안 왔잖아요. 지금 2021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대실망의 사건이라고 하고 종말이 오지 않자 사실 예수님이 오셨고 저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이런
교리 변개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안식교에 있다가 나온 안상홍 교주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초당 가는 길이 아니고 그 옆으로 좀 빠지면 있죠. 2012년에 종말이 온다. 뭐 어떻게 그 성경에서 뭐 어떻게 그 숫자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종말이 안 왔죠. 지금 살아있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1975년에 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또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리 중에 좀 특징적인 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신기한 거는 지옥을 부정해요. 지옥이라는 건 없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는 입대를 안 하고 있죠. 집중 거부라고 해가지고 시민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웃을 총을 쏠 수 없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징병제인데 군대를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군대 가면 그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기타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게 있나 했는데 집중 거부를 한답니다. 다음으로 가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외국인 2명 해서 흰 와이셔츠 입고 그 모나미 패션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네. 요즘은 안 보이던데 거기 대부분 그 이름표 달고 뭐 다라고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몰몬교입니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몰몬경이라는 곳에 몰몬경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미국으로 오셨고 그곳의 원주민의 복음에도 전했고 재림할 곳도 미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상관적이지 않죠? 넘어가요. 네. 통일교입니다. 5번째는 통일교. 다 적고 있나요, 여러분? 통일교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통해 여기가 아까 말했지만 이 첫 번째 원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음란 어떤 아담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두 번째는 아니지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아담이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윤석열 그분. 그 6번째는 유명한 저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풀네임으로 거짓말을 전도를 위한 모략이라고 하고 그 거짓말을 시켜서 계속 전도하게 하고 또 다른 교리는 제일 유명한 교리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 또 교리가 병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주관적이고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그냥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거짓말은 덧붙여서 설명하면 거짓말은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떤 전도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가 찾아왔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또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너무 느린가요? 되게 식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홍사님 졸리세요? 이해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으면 아까 제가 그냥 농담을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2단 구별법입니다.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단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다 설명할 수 없고 2단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간. 이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뭐 어려운 말 적어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단에서는 어느 한쪽을 참 인간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참 신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어느 한쪽을 혹은 그 두 쪽을 다 부정하거나 좀 약하게 만들어요. 보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통일교도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십자가 사건이다 이러고 그런 것들처럼 좀 부정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DFC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죠? 하나님 성령. 네네, 맞습니다.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단들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의 14만 4천 그냥 사실 14만 4천이 그 뜻이 아니죠. 배웠지만 저를 째려보고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그때 당시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역시 문학에서. 맞죠? 선생님? 네, 맞다고 하십니다. 곱하기.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대한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제일 많은 숫자를 얘기하기 위함이었고 지금 그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플 말씀도 듣고 또 가지장 훈련이 원래 최정은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 최정은 선생님의 말씀을 또 빌려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 한 곳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매번 채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게 그 문화적 배경을 보고 또 왜 쓰였고 누가 썼고 누구한테 썼는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보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 번째는 기성교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태도. 가로에 기성교회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성교회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기존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정도는 되죠?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역자분들을 부정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뭐 목사님이 계시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완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완전은 천국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나요, 여러분? 거기 적어놨구나 내가. 승원이도 외우죠? 말이 없으시길래 두 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창피하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1장 1절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것을 되게 모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또 다른 믿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또 시간에 구제받지 않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아니죠. 다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다른 데서 영상 작업을 할 수 없듯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음은 이단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단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 정죄하지 않기. 이단을 분별하되 이단에 빠진 이들을 어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해서 경계하려입니다. 적고 계신가요? 너무 빠른가요? 분별해서 경계하기.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거기를 수빈이가 읽어줄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라고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거나 발견한다면 같은 말인데 발견한다면 내가 뭘 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머릿속으로 그거밖에 안 차 있거든요. 세뇌가 이미 되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단 상담소를 찾기. 이단 상담소 찾기. 주변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거를 막 밝히지도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단이지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미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한대요. 나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미 그렇게 경계하기 시작하면 우리랑 멀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내가 먼저 이단 상담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잠깐 영상 보고 가실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 잘생겼어. 네, 들어주시고요. 친천지는 친천지는 공부를 시작할 때 가정과 교회의 비밀로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세대가 된 다음에 우리 신천지야라고 이 사람들이 공개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너무 추웠어요. 저희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방문을 잠그시고 제 앞에 딱 앉으셨어요. 친천지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어.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래?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요?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놨어요. 상담사들은 독사. 상담사들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독에 취해서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천지 SOS를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락하게 돼 있거든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어디 갔지? 휴대폰. 아까까지 있었는데 휴대폰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2층이었는데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새 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얌전한 척을 했어요. 얌전한 척을 하고 부모님 주무시는 사이에 도망쳐야겠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밤에 교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뭐야? 우리 설마 직장 가시겠지? 직장 가시면은 도망쳐야겠다.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포기했어요. 시장 가시겠지. 뭘 먹고 살라? 베란다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2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부모님이. 내부 탈퇴자의 제보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갔어요.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상담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직장을 버리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저 몰래 상담소 몇 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에 저를 앉혀주시고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 무섭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쪽에서 무서운 사람들이라 하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완전 말이 다르지 않니?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 조금이라도 손이라도 댄다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알아봤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상담 딱 이틀 받았어요. 새벽 내내 이분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딱 이틀 만에 내린 결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현 시대에 신천지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내가 끌수 있구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잘라놨는데 준비되고 한것 같아요. 이분은 실제로 신천지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신천지에 빠지셨다가 지금은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간증 영상을 봤는데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단은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했고 또 지금도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이 사람이 만든 교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좀 천천히 들여다보면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포교 방법이 계속 늘어나고 새롭게 개발되고 또 발전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구별하고 좀 멀리할 수 있을까? 인서 결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그 가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정확히 믿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단들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은혜로 구원 받았다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찾고 자꾸 이단을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숨기지 않기입니다. 복음을 숨기지 않기. 죄송합니다. 그 위에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승원이가 그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읽어줄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복음을 숨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이단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들을 처음에 굉장히 숨기고 자기의 종교 색채를 되게 숨기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조금 많이 다르죠. 내가 DFC에 있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DFC에서 훈련 받는다고 자랑하시고 교회에서 리더 한다고 자랑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나왔죠,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태인 가지장님이 읽어주세요. 태인이가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 아멘.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수빈 가이장님이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종교를 찾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 강의를 준비한 거는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은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공부 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이거 한 일주일, 2주 끼고 살았는데 너무 많아요. 아까도 미래 선교사님한테 전화로 찡찡댔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는 계속 나와요.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히 이 이단의 또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고 또 그 구원론에 대한 아까 그 영상을 제가 잘랐는데 그 뒤에 나오면 예방 주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에 대한 예방 주사. 여러분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로 이단을 예방하시는 가지장과 선교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질문 많이 하신다고 하셨던 민현 선교사님 질문 없으세요? 여기 줌에 계신 분들 가이장님들은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나 봐요. 태린이가 되게 이렇게 격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